자,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강의 내용이 이제 쯔빙글리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루터나 칼빈은 많이 얘기하지만 쯔빙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도 않고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쯔빙글리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 좀 오래 살았더라면은 쯔빙글리가 상당히 개혁주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미쳤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사이에 사실은 쯔빙글리는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종교 개혁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종교 개혁 지도자 중에 항상 그래도 첫 번째 그룹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쯔빙글리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기질이 독립심이 강해요.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스위스는 점령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위스인들이 만약에 독일군이 오면은 뭐 완전히 뭐 자기들이 완전히 뭐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독일군과 아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스위스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익이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가지고 스위스만큼은 이 독일이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만큼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이 독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지금도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해서 영세 중립국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어느 한편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중립국으로서의 국가 체제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참견하지 말아라. 아주 그런 강한 독립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쯔빙글리는 루터의 종교 개혁과는 좀 독립적입니다. 쯔빙글리 자신이 로마 가톨릭의 성당 사제로서 찌리 성당 사제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을 새롭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그걸 읽으면서 쯔빙글리 자신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하고는 독자적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쯔빙글리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카톨릭 사제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뭘 했냐면 그가 심호하고 있는 그 성당에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신약 성경을 꾸준하게 강의했어요. 강의했다면 강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대체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강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들의 그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로마 천주교는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의식 중심이에요. 미사, 성례, 철저하게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 지금도 그 천주교 사제들이 그 설교를 이렇게 뭐 방송에서 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참 중고등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애들보다도 못하는 수준의 자기들 말하는 이제 강론, 미사 강론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해요. 얘기한단 말이야. 나중에 답답한 소리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자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의식이고 미사고 나발이고 뭐 간에 이거 때려치우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강의한 거예요. 성경. 특히 쯔빙글리도 성경을 굉장히 원어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카톨릭 신자들이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성경 강해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스위스는 상당히 개혁이 이 쯔빙글리로 인해 가지고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렸어요. 상당히 잘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쥐리 당국이 이제 카톨릭이 이제 저 쯔빙글리를 통제하라. 그 카톨릭의 그 전통을 무시하고 저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저러니까 안 된다 해서 그 쯔빙글리를 좀 제재를 해라 했는데 쥐리 씨는 오히려 뭡니까? 쯔빙글리의 개혁에 대해서 훨씬 더 공감을 한 거예요. 훨씬 더 공감을 해가지고 오히려 쥐리가 시 자체가 뭡니까? 마치 나중에 제네바 시처럼 종교 개혁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더 지지해서 쥐리 자체 내에 있는 모든 그 카톨릭 성당이 뭡니까? 개혁교회로 돌아서는 개혁교회로 돌아서 갖고 이 카톨릭을 다 이렇게 이제 배제시키는 그러한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런 성과를 개혁 성과를 지금 사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요구하는 개혁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5번에 나와 있지만 교황의 수인권, 즉 교황이 교회의 머리, 통치자. 이거는 잘못됐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시지 교황이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저렇게 로마에 틀어박혀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니 왜 저 짓을 하느냐? 아주 그 굉장히 큰 반감을 드러냈어요. 쯔빙글리가. 그다음에 이제 교황의 이제 사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황이 마음대로 지 마음에 들면은 죄를 용서해주고 안 들면 잡아 집어넣고 이게 막 횡포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삼고 면죄부 역시 뭐 면죄부는 뭐 당연히 잘 알죠. 그다음에 선행 공로 즉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로로 받아져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그 카톨릭의 아주 그 고전적 잘못된 교리를 공박한 거죠. 그다음에 십자가 형상.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이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로마 천주교의 그 십자가는 그냥 맨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개신교처럼 뭡니까? 거기다 꼭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 그 형태 그걸 꼭 그 형상을 매달잖아요. 그게 아주 로마 천주교의 전형적인 그 십자가네요.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그거를 저건 잘못됐다. 저건 우상이다. 왜 예수님 형상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았고 왜 저걸 우리가 거기에다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왜 공경을 해야 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유물숭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천주교인들은 그 당시 그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가 심했죠. 어떤 성자의 그 뭐 유골, 뼈다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뭐 공덕, 자기가 이제 공로를 쌓는다. 자기가 또 연옥의 그 어떤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뭐 이렇게 아주 유물을 굉장히 숭배해요. 그다음 미사, 또 오르간, 교회 안에서 이제 오르간 연주하고 합창, 수도사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 성가대 기원이에요. 성가대 기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성인 숭배, 뭐 성인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톨릭 내 그 온갖 성인들이 많잖아요. 성인들. 그래서 그 성인을 뭐 성인도 여러 종류예요. 뭐 배 타는 사람의 성인, 빵 가게 하는 사람의 성인, 구두 가게 하는 사람들의 성인, 뭐 5만 가지 성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호 성인이에요. 자기의 수호 성인.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도원, 그렇죠. 수도원. 그다음에 성상, 상상이라 성상. 성상이 뭡니까? 어떤 형태의 그 막 조각상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거다. 왜 성경에 없는 거를 왜 우리가 저런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야 되고 왜 우리가 저런 걸 우리의 신앙 속에 끌어들이느냐? 쓸모없다. 그거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위스 찌르에서 강력하게 진행을 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아주 막 농민 그 당시 찌리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상 다 파괴하고 그 올겐도 막 다 부셔버리고 하여튼 그런 그 오만 그 잡동사니 것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부터 막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막 아주 뭐 그냥 발광을 하죠. 저 지금 저 찌빙글리 저놈이 지금 찌리시를 완전히 집어먹는구나. 우리 카톨릭을 완전히 지금 쫓아내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났다며 전쟁. 그 당시 찌리와 그 카톨릭 다른 그 지방의 주들 여전히 카톨릭을 고수하고 있는 다른 지방이 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찌리시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근데 그 전쟁에 그 찌빙글리가 군목으로 참전했어요. 근데 군목으로 참전한 것이 그냥 단순히 군목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막 치열하게 막 싸우는 와중에 찌빙글리가 그만 이제 전투 중에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보니까 그 찌빙글리가 아직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숨을 막 쉬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 카톨릭 병사들이 찌빙글리만 찾는 거야. 이놈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아직 살아 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찌빙글리야. 그래가지고 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찌빙글리냐? 그러니까 내가 찌빙글리다.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목을 확 쳐버렸대. 살아 있는 거라. 아직 그 부상으로 많이.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 이 그만큼 찌빙글리를 아주 증오한 거예요. 찌빙글리 때문에 저 찌리가 카톨릭을 버리고 종교 개혁에 그쪽 길로 돌아갔다 해가지고 아주 참 증오의 그 표적이 된 게 지금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찌빙글리는 루터와의 특히 좀 논쟁이 좀 많았어요. 특히 성찬 논쟁이죠. 루터는 공제설이에요. 즉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자한다, 공제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 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채설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러나 찌빙글리는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서로 막 그냥 아주 저주를 퍼붓고 아주 그냥 저 죽일 놈 저가 아주 저놈은 저 지옥 갈 놈 굉장히 심했어요. 찌빙글리하고 루터하고는 완전히 정말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아주 뭐 루터도 찌빙글리 무시하고 저 스위스 촌놈이 저게 막 그럼 또 찌빙글리는 저 독일 돼지 같은 놈이 저놈이 또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끝끝내 이 성찬 때문에 루터와 그 찌빙글리는 화해를 못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결국 두고 또 문제가 돼서 나중에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 그 세력이 루터교가 나중에 별도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칼빈이 이거를 아무리 그 좀 중재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찬 논쟁 때문에 굉장히 그 서로 원수지간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찌빙글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칼빈도 저는 별로 그렇게 성찬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찌빙글리의 기념설이 전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의미를 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찌빙글리가 훨씬 더 루터보다는 성찬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찌빙글리의 이 기념설도 우리 개혁주의권에선 칼빈의 그 성찬 개념하고 거의 그 동등한 게 사실은 거의 뭐 받아들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는 뭐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다 이 제세례파들은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공동의. 이 제세례파들은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세례를 다시 받고 그래야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다음에 제세례파는 철저하게 국가 교회 어떤 정부와 어떤 그러니까 정부 국가의 어떤 조금이라도 관여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제세례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종교 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은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굉장히 핍박받았고 역시 그 개혁주의 세력에서도 이 제세례파가 조금 이 제세례 자체 이 문제 이 교리 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제세례파하고도 역시 쯔빙글리도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그 역사 그 개혁주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쯔빙글리는 독자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깨닫고 천주교 등을 돌려서 쥐리시를 종교개혁으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너무 일찍 죽어서 종교개혁에 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스위스가 개혁주의 그 카톨릭을 거부하고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에 그 여러 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찌빙글리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것. 그다음에 찌리시 자체가 계속해서 카톨릭을 거부하고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찌빙글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쯔빙글리도 그렇습니다. 쯔빙글리도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 즉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쯔빙글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는 카톨릭의 다양한 미신과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있었다. 옳고 분별. 그리고 쯔빙글리는 굉장히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어요. 우유부단하지 않고. 루터는 개혁을 시작은 잘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미진해요. 후반부로 들어오면 상당히 그 좀 더 카톨릭과 더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을 둬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미진한 면이 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아주 단호해요. 아주 모든 카톨릭의 잔재를 싹 없애버리자. 아주 없애버리자 아주.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는 굉장히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 열정이 루터나 칼빈 못지않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했다는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자신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맞지 않는 것,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건 그거는 교회가 또 신자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주 굉장히 단호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도 굉장히 그 종교개혁자로서 용감하게 참 교회 개혁을 진행했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취지를 그 당시 찌리 시와 그 찌리 안에 있는 그 시민들의 계속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으로 강론으로 강해로 뭡니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래서 찌리가 카톨릭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그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쯔빙글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쯔빙글리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루터만큼이라도 좀 살았더라면 더 많은 그 종교개혁의 여러 사건들 중에 참 굉장히 참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쯔빙글리를 너무 좀 더 하나님의 뜻에는 아마 일찍 들어가는 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한참 개혁이 막 진행되는 와중에 그만 카톨릭 군대하고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그의 그 개혁주의 그 사역은 종교개혁 사역은 사실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쯔빙글리도 비록 짧은 시기지만 그러나 쯔빙글리 자체가 개혁의 기본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 못지않게 이 개혁적인 요소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쯔빙글리 자체가 무엇보다도 쯔빙글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개혁자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개혁을 그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그 개혁의 근거가 사실은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혁, 교회 개혁의 근거는 뭐냐?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그게 제대로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이 찌빙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위스의 종교 개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 안에서도 카톨릭과 개혁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개혁파는 찌빙글리식의 개혁파예요. 칼빈도 물론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은 이 쥐리 같은 경우 일부 그 쥐리 내에 있는 그 개혁 세력들은 일부가 찌빙글리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찌빙글리와 같이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가 올바른 신앙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쯔빙글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비춰준 거예요. 왜? 그 당시 많은 그 사제들이 있었겠지만 왜 쯔빙글리가 유독 그만 왜 그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신칭의에 대한 걸 깨달았겠는가? 어떻게 깨달았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의 최고의 그 장점이 뭡니까? 개신교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는 지금의 이제 개신교를 보십시오. 왜 문제냐면은 지금의 개신교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종교예요. 지금 개신교회는 성경이 없어도 전혀 교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의 우리나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만 한정시켜 본다고 해도 성경이 없어도 전혀 교회 유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역들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라면 자신의 그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성경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또 성경으로 자기의 신앙을 뭡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동안 그 찌리 시내에 있던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미신적 그 잔재들을 왜 유형무형의 것을 다 왜 그렇게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다 그런 거를 철폐시킨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도 없애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 이렇게 면죄부나 수익권이니 십자가 형상이니 유물 숭배이니 성인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개신교 역시 뭡니까? 지금 시대에 역시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미신과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오늘 같은 경우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아마 그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킬 거예요. 아마 거의 추수감사절 겁니다. 거의.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왜 추수감사절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은 아마 거의 대답 못 할 겁니다. 물론 청교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하겠죠. 하도 해마다 듣는 레파토리니까 해마다 듣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청교도가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 성경에 어디 추수감사를 하라고 했느냐?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없는 걸 왜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그걸 절기로 삼아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좀 항의를 하면은 그럼 이제 뭐 대부분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까다롭게 뭐 그걸 따지냐. 그냥 절기 하나 지키는 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하여튼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다른 때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고 그러면 다른 날은 뭐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하찮은 트집일 수도 있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굳이 절기로 교회에서 삼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지 뭐 어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상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맡은 뭐 여러 미신적인 전통이나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발판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저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 전통이 이렇다, 이거를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지지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저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지금 교회가 지금 시대 교회가 종교개혁자들한테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항상 말씀이에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모든 걸 뽑아내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모든 근거를 다 추려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그걸 하지 않는 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기독교, 성경하고 상관없는 우리 이상한 것, 잘못된 신앙을 형성한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쯔빙글리 같은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또 개신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우리 한국은 제일 큰 종교가 가톨릭이 됩니다. 가톨릭이 된다. 가톨릭이. 천주교 신부가 와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뭐냐 그러면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 내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자 수는 늘어나는데 미사 참여율은 계속 떨어진대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주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신자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미사 참석률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우리 개신교하고 거의 흡사해요. 우리 개신교에도 젊은 층들이 자꾸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잖아. 전도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가톨릭도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수치는 뭐 커지는데 실상 내적으로는 그들도 굉장히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개신교가 더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확고하게 교회를 이루면은 감히 가톨릭이 넘보지 못할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는 지금 뭐 거의 거의 파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소망. 거의 파산 지경이 파산.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뭐 굉장히 아직도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깨닫고 온전하게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굳게 세우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